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2, 3년 전에 텍사스의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교인들이 그 술집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나가가지고 불이 나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집 주인이 그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그 술집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가 교인들이 우리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술집에 불이 나고 문을 결국은 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나서서 어떻게 기도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미친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우리 사도들과 성도들도 베드로가 그 밤중에 어떻게 해서 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작은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문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 사도들과 그 기도하던 성도들은 내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고 그저 잘해야 반신반의,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되돌아가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기억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화목을 기도하고 그리고 뒤돌아서 나가서는 오히려 증오와 미움과 분열의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삽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쓴뿌리가 있는 것을 저는 많은 교우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느낍니다. 기도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기도 몇 번 해봤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응답은 없거나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빼고 여기서 문제 있을 때 우리 적어도 한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정말 울고불고하는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놀 거 다 놀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여러분 무슨 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급하게 응답을 해 주시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첫째로 응답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해보고서는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기도의 분량이 요청되는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도요, 기도에 들어가면 주여 하면은 금방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로 비싸고 세계 최고의 힘이 있는 차라고 할지라도 엑셀레이터를 밟자마자 탁 처음부터 100마일이 나오는 차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5마일, 10마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0마일, 100마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 악셀레이터를 밟자마자 100마일, 150마일 나오는 차는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을 원하시는데 기도의 훈련을 원하세요. 특별히 기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정말 나에게 임했구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훈련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3일 내가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5일 내가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요, 언제나 응답이 맨 마지막에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맨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첫날부터 해 주시면은 좀 덜 굶고 좋잖아요. 근데 꼭 마지막 날 응답을 해 주세요. 그건 왜냐? 우리의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힘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조건이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응답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라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건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기도의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보고 가지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느냐. 세 번째로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직장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하겠습니까? 잠도 안 자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리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그게 우리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전체입니다. 24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이기는 기도이지만은 집중되어지는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기도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하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와 같이 흘리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삶 전체가 기도인데 우리 예수님의 시간이 기도고 저희 하루의 24시간이 전부 기도인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도 우리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기도의 연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땀 흘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교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절히 빌더라. 겟세마네 기도 같은 거예요. 건성의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주저리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이어오고 정말 피와 같이 땀이 흐르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옛날부터 기도를 권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올라가서 소나무 한 그루는 뽑고 내려와야지 기도하는데 저는 속으로 죄 없는 소나무는 왜 뽑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간절한 기도, 정말 무엇이라도 붙들고서 흔들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소나무 뿌리가 뽑히더라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간단한 몇 가지지만 이런 적어도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응답받는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쓴뿌리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아,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응답은 힘들어, 응답은 없는 거야. 그냥 세상 만사, 세상의 법칙대로 현실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기도의 쓴뿌리가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응답의 체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쓴뿌리가 제거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스라고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고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안 되라는 것도 무응답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징조도 없는데 이건 노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스냐 노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시면 응답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터키 지방이죠 요즘에. 그래가지고서는 저 무시아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앞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라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 지방은 그 위쪽 지방인데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에 첫 발을 디디는 역사적인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라고 하는 것, 거기는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응답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기뻐하시는 체험도 있어야 되고 노라고 하는 체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을 해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 결혼의 문제도, 우리 직장의 문제도, 뭐 어디 이사가는 문제도 모든 것이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것도 기도해보고 하세요. 응답받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절에 보면 저희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런데 그 앞에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교회가 기도했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존재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루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들을 보실 때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파워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335 때를 지어가지고 각자 다른 소리 하면서 서로 비방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절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빌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때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어느 교회에, 큰 교회 부흥회 초청을 받고 부흥회를 갔는데 첫날 저녁부터 집회 말씀이 영 풀리질 않더래요. 본인도 답답하고. 그런데 자꾸만 말씀은 꼬이고 말씀이 잘 안 되는데 성도들은 막 은혜를 받더래요.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둘째 날 저녁 시사를 마치고 저는 일찍 교회를 왔는데 그 목사님이 안내를 해서 교회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 큰 기도실이 있는데요. 집회 시작하기 벌써 뭐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도 거기에 꽉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집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냥 하나님 오늘도 은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여! 주여! 이 집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과 같은 기도.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깨달았대. 내가 말씀이 꼬이고 말씀이 잘 되지 않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성도들이 지금 은혜 받는 것은 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찬수 목사님 그 간증을 듣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지금 최고로 뭐 잘 뜨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개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뭐 한 숫자도 한 2만 명 가까이 되어지고요. 뭐 숫자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갑자기 막 유명해져 가지고 뭐 전 세계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있는 곳엔 다 부흥회를 다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바쁜 분이. 근데 그분이 그 어느 부흥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평생 몇십 명 교회밖에는 못 하셨대요. 100명을 넘어보질 못하고 시골에 몇십 명 평생을 그렇게 작은 목회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자기 누나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평생 아버지가 등을 붙이고 땅에 붙이고 자는 것을 못 봤다고 그러더래요.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앉아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하시다가 16일 만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세상적으로 볼 땐 여러분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저 20명, 30명, 기껏해 5, 60명, 그 한국에서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2, 300명 교회는 다 되거든요. 실패한 목사죠, 현실적으로 볼 땐. 근데 그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이 5형제 중에 막내인데 자꾸 자기 보고 목사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렇게 지질이 고생을 하고 못 살고 힘들었으면 야 목자도 꺼내지 말아라, 근처도 가지 말아라, 이게 정상일 텐데 자기 보고 자꾸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 그러더래요. 그분이 23살에 여기 미국에 이민을 왔답니다. 그래서 7년 살다가 30살 때 한국에 나갔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정말 기도하다가 죽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데 그러나 목회의 열매는 맺지 못했지 않느냐? 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목사가 되어라. 자꾸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결국은 23살에 이민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잘 되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것을 잘 되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30살에 한국에 나가서 신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목회할 때에 처녀였는데 아버지 그 목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여자 전도사님이 된 분이시래요. 연세가 많은 분이죠. 한국에 가서 내가 이제는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인사를 갔대요. 인사를 갔더니 그 여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지나가는 말로 들었대요. 그냥 고생은 네 아버지가 다 했고 이제는 내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만 따먹는 일이 남았구나. 그래서 자기는 덕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정말 그 이후부터 자기가 한국에 나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만사 형통 모든 길이 그렇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말재간도 없고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지식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그 아동부를 담당하다가요, 성인 목회를 한 번도 해본 경험 없이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 개척한 연말부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딱 50명씩 더해서 보내주시더래요. 연말의 첫 주에 275명을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에 50명이 더하면 얼마예요? 325명. 320, 그 다음 주에는 375명. 그 다음 주에는 400 몇십 명. 그래가지고 거의 50명씩 계속 그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어느 주일날은요, 100명을 100명을 더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50명씩 증거를 주시는 게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아닙니다. 다음 주가 구정이잖아요. 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대요. 지금 2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대형 교회를,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렇게 길을 열어 내 아버지 기도의 열매를 따먹게 해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내 아버지 어머니는 저 이 목사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목회를 못하는구나.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2배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럴 때 좀 아멘도 하시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 하겠습니다. 제가 2배로 3배로 기도하지요. 여러분, 거기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손,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메시지도 거기에 숨겨져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갔어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들, 불신앙의 자녀들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 나와서 기도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험악한 땅에서 피곤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된 삶을 물려주지는 못할지언정 자녀들에게 저주받는 그러한 저주 같은 삶을 물려주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세상 것이 탐나서 나만 장군에 나가서 속여서 물품을 취했을 때에 그것을 알고 엘리사가 그를 저주했습니다. 나만의 병이 너에게 임하고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 병이 미치리라. 게하시가 잘못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아자손손 미치는 역사가, 저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피곤한 삶, 저주의 삶을, 메마른 삶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삶을 기도로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과 불신앙을 여러분 연속으로 번복하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말에 무슨 시험 들었다, 뭐가 안 좋다, 그냥,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삶을 삽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전도의 삶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빌립 집사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장관 그 내시를 성령이 인도하여 가서 만납니다.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믿음을 결신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disappear.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능력 있는 삶이 오늘에게 요청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환희를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신앙 삶까지, 이 단계까지 여러분 올라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세상에 넘어지는 피곤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교회도 떠나고
여러분 신앙도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미쳤다. 사도 바울도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주라고 증거할 때에 베스도가 저에게서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예, 성도들은 믿음에 미친 사람들이고 기도에 미친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안은 평안북도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이 다 평안북도에서 내려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미리 월남에 계셨고, 저희 할머니, 어머니가 휴전선이 막히기 바로 직전에 검문이 심할 때 탈출을 해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때 병중에 계셨고,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님이 무남동료 외딸인데 그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서는 이남을 남하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 속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책 속에 성경책을 짐 속에 놓았는데 오다가 검문에 걸려서 공산당들에게 그 소지품을 다 검사를 받는데, 그때는 성경책 나오면은 처형입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하는 사람이 다 이 책 몇 권 있는데 이렇게 턱턱턱 내더니 성경을 턱 하더니 이거 쭉 펴더니 이거 뭐야? 그러고는 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내려와서, 그러면 이남으로 그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남에 내려왔지만 피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차역에 왔는데 어느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가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아파서 몸을 가누질 못하지요. 할머니가 그 딸을 붙들고 어느 기차를 타야 되는가 그랬는데 귓가에서 저 기차가 남쪽으로 간다.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기차를 탔대요. 아무도 빈차 객차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막 거기 막 우르르 피난민들이 타더래요. 꽉 찼는데 조금 있으니까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총뿌리를 겨누고 다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다 내리라고. 그 사람들이 뭐 총뿌리를 겨누니까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앉아서 죽자. 그 어머니는 아프고 몸을 가누질 못하니까 또 탔다 냈다 그냥 그 구석탱이에 앉아 있었대요. 군인이 올라와 가지고 쫙 보더니 다 비었어요. 근데 저 구석에 두 모녀가 앉아 있는데 쓱 보더니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의 눈을 가리워 주셨어요. 그래 조금 있더니 군인 가족들이 다 타르더래요. 거기. 그러고서는 그 차를 타고 이남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하라고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두 번째는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문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우리들에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어떤 문제들이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주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이 얻게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기도에 미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